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계백장군 또 인사 올립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요즘 저 연일 어제, 그제 이어서 목사들의 문제점, 뭐 선교사들마저도 선교사가 선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. 또 목사들의 그 어떤 돈잔치, 사실 이게 교인들이 낸 헌금은 목사들 돈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돈잔치, 돈 축제를 벌이는 이런 문제를 제가 짚어봤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재직회라는 게 있고 당회라는 게 있는데,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제지를 못하는 이유는, 문제는 첫 번째 이유는요, 모든 교회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. 특히 당회라고 이렇게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. 교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데,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은 다 목사 추종자들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설사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도, 그거는 뭐냐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, 이제 이게 목사들이 쓰는 그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. 수십 년간을 써오고 있는, 이제 좀 잘못된 교회 얘기예요. 제대로 된 교회 목사들 얘기는 분명코 아닙니다.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. 분명히 그건 말씀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목사 사모들은 중전마마인가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,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작년 한 1년 됐죠. 그 전 얘기예요. 그러니까 2019년도쯤 얘기죠. 그럼 이제 교회라는 데서,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데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보통 점심을 서로 먹어요. 그걸 이제 교제라고 하죠. 교제 시간. 그러면서 이제 뭐 교인들끼리 서로 담소도 나누고, 좋은 거죠.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걸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. 누군가는 밥을 지어야 되고, 누군가는 먹고 난 걸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, 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일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요. 이번 1월 달에 뭐 밥 짓는 봉사를 좀 해주실 분, 보통 이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요. 남자분들도 이제 간혹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지요.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설거지 봉사를 해주실 분 해가지고 이제 그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걸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이렇게 뭐 1월 달은 뭐 김영자 권사님과 뭐 이술례 집사님 뭐 이런 식의 등등의, 또 2월 달은 뭐 누구누구누구, 3월 달은 누구누구누구, 이렇게 컬리큘럼이라 그럴까, 이걸 짜거든요. 그게 이제 봉사자를 모집하는 이유고, 코로나 사태 전 얘기입니다. 지금 요즘은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교회에서 밥을 먹겠죠. 그러려면 또 그런 봉사자들이 다시 필요하고요. 그런데 제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목격했어요. 제가 말하는 건 이것 또한 또 대형 교회 얘기입니다. 그 설거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그 이제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. 잠깐 저 좀 봅시다 해가지고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저 인볼브돼 있는 교회의 그 목사가 한 20여 명 가까이 돼요. 그러면 이제 사모도 20여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겠죠. 총각 목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.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집사님한테, 혹시 이 설거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 사모님이 한 명이라도 계셨습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nothing,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.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? 아유, 그까지 허드렛 일 하는, 어? 그까지 허드렛 일 하는 설거지 같은 게 어떻게 고결한 목사 사모가 할 일이야. 그저 아래 것들이 할 일이지. 어? 그냥 하찮은 평신도나 그저 잘해야 집사나 되는 여집사들이 할 일이지. 고결하고 고결한, 백학처럼 고결한 우리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? 목사 부인들이 한 명도 설거지를 안 해요. 그런데 중소교회 규모의 교회를 가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? 저도 중소교회 교회를 한국에 살 때 다녀봤거든요. 저는 목사님, 사모님이
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. 이게 웬 고하니? 보통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침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,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. 요즘은 이제 대예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. 왜냐하면 뭐 대예배가 어디 있냐,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, 그러면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느냐,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뭐 몇 명이 드리던 다 대예배다, 뭐 그런 맥락에서 대예배라는 말을 기독교계에서 철폐했어요. 사실 뭐 저는 그건 말장난이지 뭐 그렇게까지, 아니 대예배라는 건 뭐 초중고생이 다 모이고 성인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대예배다,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단어를 꼭 없애야 되는지. 근데 이제 뭐 하여간 뭐 그 교단에서 높은 분들이 정한 일이니까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, 근데 이 목사 사모님들이 왜 예배 시간에 한 번을 못 들어오느냐, 자기 남편이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. 왜? 교인들 밥을 해야 돼요. 물론 거기 한 두세 명 정도 그 여집사님들이 봉사조가 돼서 가서 도와드립니다. 근데 여집사님들은 체인지가 돼요. 그런데 봉사조니까 담임 목사 부인은 1년 내내 예배 시간을 못 들어와요. 왜? 모범이 돼야 되니까, 목사 부인으로서. 이게 바로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의 엄청난 차이점이에요. 그러니까 대형교회로 갈수록 목사 부인들은 모습도 안 보여요. 설거지가 웬 말이냐? 고귀한 학 같은 나에게, 나는 목사 부인인데, 심지어는 목사를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하는 장로까지 봤으니까 이 정신 나간 장로죠.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동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근데 목사를 하나님과 동격이라고까지 말하는 장로를 제가 봤으니까요.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격인 남편을 둔 목사 부인이 와서 그 하찮은 일인 설거지를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중소형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 하던 저로서는 어안이 벙벙했던 거예요, 이게. 그리고 목사님 부인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1년 내내 무슨 교회 식모도 아니고, 물론 도와주는 봉사 여집사님들은 계셨지만은 그래도.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해낸 게 겨우, 그 당시는 옛날 얘기라 뭐 지금처럼 막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겨우 한 가지 조치를 취해 준 게 교회 부엌 혹은 식당에 이 마이크를 하나 설치해 주는 거였어요. 그럼 찬송 부를 때 찬송 따라 부르고, 목사 설교할 때 설교도 듣고, 이게 해결책,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.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즘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사모들의 모습을 보면서, 야, 이 목사 사모는 사실은 이게 이 대학 교수 사모가 잘못해도 교수님이 욕먹잖아요. 왜 교수 사모가 저럴 수가 있나, 품위를 잃고 이러듯이 목사 사모는 더더욱 이게 더 심합니다. 품위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자리가 목사 사모 자리예요. 그래서 목사 사모 자리가 힘든 건데, 문제는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 그랬잖아요.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목사 사모가 이제 어떤 그 아래 것들을 부리는 중전마마처럼 올라섰어요. 어찌 고결한 학 같은 내가, 하나님과 동격인 목사인 남편을 둔 내가 이런 하찮은 설거지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안 나선다는 거죠. 참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이 개신교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사실 궁금합니다.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. 예. 이걸 또 지지하는 정신 나간 장로, 안수 집사,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는 게, 교회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. 왜?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겁주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렇게 또 개신교의 병폐를 짚어보면서 이렇게 또 목사의 사모들까지 목사와 같이 타락했다, 이걸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이나 한번 꽉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